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6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26편은 다윗이 무고하게 핍박을 당하는 중에 자신의 그 무죄함을 주장하는 탄식에 시락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부당하게 비방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결백을 오늘 다윗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시편입니다. 다윗은 자신들의 그 대적들의 그런 부당함을 말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증오를, 자신의 그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지는 않고 다윗의 그 성숙한 신앙적인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성숙한 신앙의 눈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원수들이 자신에게 끼치는 해가 되는 일에 대해서 주목하기보다는 자신을 구원하시는, 자신을 건지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더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처음에 자신의 그 완전함에 대해서 고백함으로 오늘 시편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대적들로부터 부당한 비방을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비방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죠.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비방을 당할 만큼 큰 약점이 있는지 자신을 판단하여 달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판단하라고 요청할 만큼 자신이 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완전한 가운데 행하였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런 자신의 완전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신의 그 완전함은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한 채의 잘못도 하지 않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도덕적인 흠이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완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의 하반절에 이를 뒷받침하는 그런 말이 있죠.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께서 자신을 판단하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그 온전함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다고 오늘 말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완전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그 완전함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다윗은 내가 진리 중에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말하는 자신의 완전함의 근거는 바로 주의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자신의 완전함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 행악자들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모든 의로움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가 죄의 길로 실족하지 않은 것 역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있다고 또 그것을 결코 잊어버리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신앙은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행하는 삶과 진리의 말씀에 비춰 나의 삶을 비춰보고 또한 행하는 것,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자신의 행악자들과 삶과 다르게 완전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의 관습에 의하면은 한 자리에 함께 누구와 앉는 것, 그것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받아주고 교제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죄인과 사귀지 않았음을,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을 상대하지 않았음을 오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과 전혀 거리가 멀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고 또 오히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일삼았을 뿐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자인가 말하는 시편의 말씀, 1편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 말씀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과거와 또한 지금 현재 또 앞으로 미래에도 그럴 것처럼 계속적으로 악인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그 다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에서 11절의 말씀에서는 죄인들로부터 구별과 또 구속하심을 호소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자신의 영혼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심판과 관련해서 악인들이 당하는 일, 결국 그 심판에 따른 그 멸망을 다윗 자신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악인들, 살인자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던 다윗 자신이 그들과 같은 운명에 던져지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구별되어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자신의 바람과 의지를 그 말씀 가운데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 다윗은 앞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오늘 마지막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은 아까 맨 처음에 있던 1절의 내용과 같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겠다. 그런 표현을 생각나게 하는데 다윗은 지금까지 완전함에 행한 것처럼 이제 앞으로도 완전함, 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합당하여 그 가운데 행할 것이라고 다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은 그런 자신의 의지로 자기 스스로 그것을 다 이룰 수 없음을 또한 오늘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홀로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을 구하고 있죠.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과거에 행한 의로운 삶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의를 행하는 삶을 살기로 단호한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오늘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교만할 수 없었고 본문에서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의 여기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을 했지만 자기 주변에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제약된 욕구들이 자기를 넘어뜨릴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기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건질 것과 그리고 그 위기를 스스로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신앙적인 자세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지녀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합당하게 살고자 결심하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마땅한 그런 삶의 자세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삶을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호소하는 것이 다윗이 보여준 그런 영적인 승리의 비결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또한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지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또한 오늘 하루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았다고 하며 자신의 그 의로움을 나타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로움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또한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